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제단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간구함과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와 학생의 청년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학생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벗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지 못한 벗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만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거든 하나님이여 그들의 걸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주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을 놓고 또 준비하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에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그 걸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곳마다 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출근하며 퇴근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한 시간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 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6번 비가 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도 21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99년도 영하 3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12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영상 2도라고 합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20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3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낮에는 좀 덥다라는 느낌을 받을 듯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한다고 하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부터서도 어렵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19절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우리들이 살면서 타인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말을 한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 진실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백색 거짓말이라는 말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에게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백색 거짓말이라는 말도 나왔겠죠. 진실을 진실하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에는요, 오늘 저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저는 우리들이 진실해지는 그 최고의 방법 그리고 기준점은 이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하여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실된 입술이 아닐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의 무게에 나를 위한 어떤 의식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잠시 우리의 말을 멈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항상 머릿속에 악한 것으로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이런 사람들이 이해 안 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는 세상 자체가 사람을 속이려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 받을 겁니다. 요즘 그 비트코인 때문에 유명해진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이상한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여러 많은 나라에서 그 청년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서로 경쟁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무엇을 의논한다고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성도님들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오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공동체의 전체 분위기를 자신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에 화평이 깨지는 위험이 있거든.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화평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앙화, 잘 못 들어보신 단어잖아요. 앙화는 지은 죄의 앙갚음을 받는 온갖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받는 자신의 그 재앙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누가 받는다고요? 자기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인에게는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 저주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저주는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그 어떠한 재앙도 그 어떠한 저주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반대로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하리라. 내가 그를 내버려 두리라. 내가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아니하리라. 그는요 스스로 지은 죄에 스스로 그 값을 받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의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닥쳐오는 악인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림자라 말씀하셨어요. 그림자라.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